이사야 44장 12절 13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4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은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발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상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지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도 그것이 신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 제작 과정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십니다. 철로 만든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2절 전반부입니다. 철로 제작한 우상의 제조 과정입니다. 철공이 철로 연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철공은 대장장이라 불리는 철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금속을 재료로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을 비롯한 예술작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선교하던 1세기에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을 제작하던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일로 큰 돈을 벌어들인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대장장이는 불을 사용해서 또 주물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망치, 여기 보면은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다듬잖아요. 그런데 망치도 종류가 많다고 해요. 이제 망치를 원어를 보면 망치들을 가지고 큰 망치, 작은 망치, 세밀한 망치, 날카로운 망치 이런 걸 해가지고 다 다듬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상의 가치는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노력으로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고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은 또 더 비싸게 팔리고 아주 실력이 좋은 사람 우상은 더 비싸게 팔리고 우상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니 그게 우상이냐 이거예요. 그게 신이냐 이겁니다. 거기다가 그러고는 거기다가 절하는 게 너무 우습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2절 후반부 보면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대장장이는 힘센 팔로 일을 하지만 인간이기에 기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고 굶주리게 되면 또 힘이 빠져서 절대로 굶주리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피로하니라, 야프,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매우 지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유한한 인간이라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일 많이 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인간이 만든 우상을 거기다가 신이다라고 하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복을 빌고 그것이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 유한한 인간이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쉽게 지치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이러한 이들의 피곤함을 채워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피곤하게 함으로 그 형상을 갖추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자기를 만든 그 인간의 피곤함을 해결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피곤한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입니다. 40장 28절에도 그렇게 묵상했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말씀하죠. 그렇지만 먹지 않으면 피곤하고
또 힘이 빠지고 오래 일하면 고단해서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하는 유한한 인간이 만든 그 우상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곤비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더 가치 있죠. 우상은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 신이라 명명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신이다 라고 만드는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런 모순이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입니다.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목공이 줄을 누려 잰다라고 했습니다. 목공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세부적인 장면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상의 크기에 맞게 나무를 재단하는 것입니다. 줄로 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정확하게 하지 못하니까 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재고, 눈대중으로, 눈짐작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고 정확하게 줄로 길이를 측량하여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제조에 최선을 다하는 목공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붓으로 긋는다라고 해서 붓으로 긋는다. 우상의 윤곽을 나무에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붓으로 나무의 윤곽을 큰 나무에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우상의 모양을 만들죠. 대패로 가공하고 곡선자로 사람의 눈, 코, 입 등의 세부적인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자, 사람이 이것은 코다, 이것은 눈이다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조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형상의 우상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람의 모양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모양으로. 그리고 그것을 인간도 신이다라고 그렇게 섬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무 우상도 인간의 세밀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그 세밀한 노력으로 아주 줄로 자를 재가지고 줄로 딱 재가지고 정확하게 크기를 만들고 그래서 나무를 잘라내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나무 하나를 큰 거를 잘라가지고 밑둥 다 잘라버리고 그것들은 불쏘시개로 다 나머지는 쓰고 이것만 신이다라고 만드는 거. 어떤 나무는 그 조각하는 그 목공에 의해서 불쏘시개가 되고 어떤 나무 부분은 우상이다, 신이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같은 나무가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것은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쓰고 이것은 불쏘시개로 쓰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과연 신이겠느냐 이겁니다. 나무 우상도 인간의 세밀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거기다가 복을 빌고 그것이 신이다. 유한한 인간이 만든 사람. 안 자면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래서 힘들어서 고단하다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사는 그런 인간이 만든 그런 나무 조각도 그래서 신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거기다 대고 절하고 거기다 대고 복을 비는 그런 것들은 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조목조목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에 주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그것을 신이다라고 하는 너희가 만들어서 신이다 하는 것은 차라리 나를 섬기는 것이 더 그게 낫지 않겠느냐 비교를 해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의 실체를 탐구해보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상은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면서 알아듣도록 이해시키시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또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을 달리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임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